제4장. 그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 군은 에베네셀 근처에 포진하고 블레셋 군은 아벡에 포진하였다. 블레셋 군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군과 맞서 싸우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 군에게 패하여 약 4,000명의 병사가 전사하였다. 살아남은 이스라엘 군이 진지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여서 서로 의논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법궤를 실로에서 이리로 가져오자. 우리가 그것을 전쟁터로 메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분명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의 사람을 보내 그룹 천사 사이에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법궤 곁에 있었다. 여호와의 법궤가 진지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히브리 진지에서 큰 소리가 들려온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웅성거렸다.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지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외쳤다. 신이 히브리 진지에 들어갔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누가 우리를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무서운 재앙으로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킨 신들이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용기를 내어 대장부답게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종이 된 것 같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이스라엘 군을 치자 이스라엘 군은 다시 패하여 3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들이 진지로 도망갔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다. 바로 그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끼얹은 채 전쟁터에서 달려와 실로에 도착하였다. 이때 엘리는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몹시 걱정하며 길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전쟁터에서 온 그 사람이 성 안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일을 다 말하자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었다. 엘리는 성 안이 떠들썩한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다. 이때 엘리의 나이는 98세였는데 눈이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급히 와서 내가 오늘 전쟁터에서 도망하여 이곳까지 줄곧 달려왔습니다. 하자 엘리는 여보게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군이 블레셋 군에게 패하여 수많은 병사가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도망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성전 문 곁 자기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그만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것은 그가 나이가 많아 늙은 데다가 살까지 쪄서 몸이 무거웠던 탓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렸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하여 산기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일과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신통을 겪다가 아이를 낳고 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옆에 섰던 여자들이 정신 차려라, 아들이다. 하고 말해주었으나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다. 그녀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녀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이었다.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뺏은 다음 그것을 에벤에셀에서 아스도스로 가지고 가 그들의 다곤 신전 안에 있는 다곤 신상 곁에 두었다.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신전에 가보니 다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얹혀 있었고 몸통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그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아스돗 일대에 악성 종기가 퍼지게 하셔서 그곳 사람들을 무섭게 벌하기 시작하였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 신의 궤를 여기에 둘 수 없다. 이러다가는 우리 신 다곤과 함께 모두 전멸하고 말겠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다섯 지방의 통치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궤의 처리 문제를 의논한 끝에 가드로 보낼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그리로 옮겼다. 그러나 그 궤를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그 성에도 큰 벌을 내리셔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모조리 악성 종기에 시달리게 하심으로 그 성에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에그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리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는구나 하고 외쳤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블레셋 다섯 지방 통치자들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치심으로 그 성은 온통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도 악성 종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자 그 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개월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그냥 보내지 말고 허물을 씻는 속건제물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낫고 이스라엘 신이 계속 우리에게 벌을 주는 이유도 알게 될 것이오. 그렇다면 속건제물로 무엇을 보내면 되겠소?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블레셋 각 지방 통치자들의 수요대로 악성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 5덩어리와 금쥐 5마리를 보내시오. 이것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똑같기 때문이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런 모양의 악성 종기와 쥐를 만들어 보내고 이스라엘 신에게 찬양을 돌리시오. 그러면 그가 우리와 우리 신들과 우리 땅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처럼 고집을 피워 반항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지 않았소.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는 마구간에 떼어놓으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덩어리와 금쥐는 상자에 담아 그 궤 옆에 두고 그 소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오. 그러나 잘 지켜보고 있다가 만일 그 소들이 우리 국경을 넘어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은 그가 내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지시대로 송아지는 마구간에 떼어놓은 채 젖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여호와의 궤와 그리고 악성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덩어리와 금쥐를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다. 그러자 그 소들은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 울며 나아갔고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블레셋 5지방 통치자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그것들을 뒤따라갔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궤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수레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와 큰 바퀴 곁에 멈추자 사람들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들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리고 금덩어리가 담긴 상자를 수레에서 내려 그 바위 위에 놓았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번제 외에도 다른 많은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블레셋 다섯 지방 통치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종기 모양의 금덩어리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에서 각각 하나씩 보낸 선물이었으며 그 금쥐는 다른 블레셋 도시 곧 다섯 지방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요새화된 성과 시골 부락들의 수요대로 바친 것이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놓았던 바위는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의 증거물로서 오늘날까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그대로 있다. 그러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쳐서 70명을 죽였다. 그러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통곡하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여기서 어디로 보내야 좋단 말인가? 하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보내왔으니 당신들은 내려와서 이것을 가져가시오 하였다.